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오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큰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변화산에서 그런 변화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딱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을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로 말하면 측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품에 늘 있다고 이야기되어졌던 바로 요한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을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율법을 주었던 그들에게 종교적인 가장 큰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능력의 종이었던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9장을 읽었지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장 전에 8장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었죠. 더러는 모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두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온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모세보다 위대했거든요. 견줄 자가 모세 외에는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는 비교할 자가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엘리야 정도가 다시 나타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벌써 그들이 태어나기 같은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한 번도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 제자들이, 이 세 제자가 바로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 또한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황홀한 사건이고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것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목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마가복음에서 유독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 왜 이 세 제자가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던 일들이 종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었던 9장 전에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그때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제자예요. 벌써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 특혜를 베푸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또 데리고 가세요. 이 세 제자들을 따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 이 셋은 더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이 세자에게 더 집중하셨고 많은 시간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극적인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이 세자들을 더 챙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총망맞는 이 세 제자를 더 사랑하셨던 것인가?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바라보면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금신시키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의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특별 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나 그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나 이 세 제자들을 더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문제였던 가룟 유다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중간에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어렵게 했던 것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의 넘치는 자신감. 근데 자신감이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너무 지났던 그들은 그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명예심, 욕심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합니다. 저희가 읽은 그 9장 전에 8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라고 칭찬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대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느닷없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곧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정황이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하극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버럭 소리를 지르며 꾸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모르겠어요. 삿대질은 안 했겠지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하극상의 그런 모습,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라고 되어 있는데 꾸짖었다. 근데 이것이 9장에서 또 재미나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제자가 예수를 꾸짖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꾸짖는 대목이 바로 8장에서의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베드로의 지나친 욕심, 어떤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예수에 대한 그러한 원망,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 평소에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준엄한 꾸지람을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불렀던 그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만 해도 칭찬받았던 그가 한순간에 사단으로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마가복음 8장은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 충만할 때예요. 실은 가장 기도 많이 할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냐 그러면 그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우리도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로 교만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해요. 가장 두려울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가 인정할 때, 나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 버릴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틀을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내며 하며 자랑을 했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는. 근데 뭐가 문제였죠?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우월감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야 될 사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며 교만한 인물이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얘기할 때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서 흔들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꾸짖고 있었던 교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꿈도 자기의 희망도 자기가 목표했던 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 성격에 화가 났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 때,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도 그때는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꾸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고도 꾸짖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소리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꾸짖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영적인 우월, 그리고 지나친 그런 자기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원,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수제자라고 그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 때 그때는 정말 수제자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행위로 보고 삶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에는 이 베드로는 결단코 그렇게 수제자다운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살벌할 정도로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벌할 정도로 야단을 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주님은 살벌하게 우리를 야단치세요. 혼내세요.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꾸짖는 것, 제자는 선생님을 꾸짖어서는 안 되는데 꾸짖었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죠. 예수의 꾸지람은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꾸지람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교만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영적인 우월함에 빠져있던 우리를 깨우는 그러한 아침에 잠을 깨우는 잠영종과 같은 그러한 깨우는 소리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으로 꾸지람을 듣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제자가 후에 예수님의 그러한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꾸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굳건히 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꾸지람도 받고 주님으로 또 책망도 받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때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몇 가지 예만 들어도 금방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들이 늘 싸웠던 문제가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 대한 얘기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였죠? 이들은 싸웠어요. 늘 제자들과. 어떤 분쟁을 일으켰냐면 이 두 사람 때문에 제자들 속에서 분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르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주 황당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이를 갑니다. 분을 갈아요. 분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와요. 이 요한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길을 가다가 어떤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그리고서 요한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면 안 돼, 너.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 공식적인 제자지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하지 말아라 하고 금하고 와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요한아 하지 않으셨어요. 해치지 않은 자는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묵인해 주시듯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특권과 우월감과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번이 꾸짖으시고 그들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너무나 자존심이 높았던 그들, 누가복음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은혜를 베풀었던 그곳에서 쫓겨나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살인의 이야기를 꺼내요. 예수님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이들이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배신한 저들을 불러서 명하여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근거가 있어요. 불이 내렸던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사건을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신들이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만한 이유를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들은 살아서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섬뜩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그러한 욕망,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 그 다음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순간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인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과는 정어긋난 길들을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혈기 많았던, 다들 혈기가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잡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뜻대로 조정되어지는 예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러한 예수.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또 같죠.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떼쓰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성숙한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지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고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추구함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려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변화되라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굳이 그 변화산까지 데려가서 그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나의 위대함,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셨겠죠.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연출하셨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은 그 사랑하는 새 제자가 참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흰 옷을,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가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때는 몰랐던 거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날을 기억하고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되어지기를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예수가 원하시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고 변론했던 요한과 야고보, 이 세상에 가장 크고자 했던, 촉망받고자 했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밤모습에 유배되어지고 채찍질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기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 욕망이 가득했던 그들, 베드로, 그는 끝에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 죽음을 택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사는 나에게 늘 찾아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믿음 속에서 만나는 변화사는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당,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왔을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과 아직도 내게 막혀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의 모습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꾸셨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욕심과 아집과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들과 누가 더 크냐는 명예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훗날 너희는 변화되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줄 것이다. 변화라. 변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실까?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어지기를, 오늘도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 다듬어져 주님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이 쓸 수 있는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되어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그것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느꼈을까요? 결국은 사라졌던 죽었던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저희도 엘리야를 만날 거고 저희도 모세를 만날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순교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곧 내가 갑니다. 그 천국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고 모세도 다시 보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천국의 모습, 나도 이제는 그 속에 끼어서 내 옆에 엘리야, 모세, 그 옆에 베드로, 그 옆에 요한, 그 옆에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죠. 반드시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몇 날이 못 되어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성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아집,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헛된 명예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이 깊은 정체성,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소망임을 다시 깨달으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끝으로 축원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 변화된 변화산의 사건처럼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이 되어서 새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번 변화되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다듬어지는 주님 닮기를, 주님 사랑하기를,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